지난주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이제 한국이 받아서 놀랐는데요. 물리학상 수상자도 아주 놀랐어요. 존 호필드와 제프리 힌턴 교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들의 인공신경망 연구가 오늘날 인공지능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7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대결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당시 체스의 황제로 불리던 카스파로프와 IBM 인공지능 딥블루와의 그 체스 대결이었는데요. 첫 판은 카스파로프가 이겼어요. 근데 둘째 판에서 딥블루에게 졌는데 이어지는 네 판에서 그대로 다 진 거예요. 인공지능에게 패배한 최초의 인간이라는 타이틀을 받게 되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선수였던 카스파로프에게 이 패배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경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딥블루의 프로그래밍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2016년 카스파로프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당시의 패배를 인정했어요. 더 나아가 그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력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카스파로프의 이야기는 우리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또 얼마나 성장이고 성숙임을 보여지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마샤도 화를 자초하여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패배 후 15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그 15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어떻게 보내야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불쑥 찾아오는 이 패배와 그 이후 수치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패한 후 15년 첫 번째는요. 패배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12절부터 읽을게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마샤는 화를 자취하여 북이스라엘을 치러 나갑니다. 북쪽의 왕 요아스가 싸움을 거절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자기 고집대로 일을 진행시킵니다. 그 결과는 패배였어요. 그런데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패했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다를 패배시킨 존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다가 패배당하는 일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는 바로 신적 수동태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에 의해 패배를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치셨다는 뜻입니다. 징계예요. 유다의 패배는 에돔의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다의 30만 군대가 스스로 무너지듯 패하여 도망가는 것을 보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일으킨 주범인 아마샤를 사로잡았어요. 유다 병사들은 집으로 도망했지만 왕은 체포되었습니다. 왜죠? 전쟁의 책임이 아마샤 왕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 기자는 아마샤를 굳이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아마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잖아요. 할아버지 아시아는 예후에게 처형이 되었고요. 아버지 요아스는 신복에게 살해가 되었어요. 고조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을 아베 집의 딸인 아달랴와 불신 결혼시킨 결과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아마샤가 체포되는 이 장면에서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체포 역시 아마샤 및 이 집안을 오염시킨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뜻이에요. 요아스 왕은 아마샤를 사로잡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허물어뜨리는데 특히 에브라임 문을 제일 먼저 붙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이지만 장자처럼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중심 지파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 성벽에서 제일 큰 문 이름도 에브라임 문이었어요. 북이스라엘 군대가 이 에브라임 문을 헐어버린 것은 유다를 향한 확실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 너희들은 안 돼. 우리가 바로 에브라임이야. 우리가 요셉의 후손이야. 너희는 이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어. 너희는 너희가 만든 이 문처럼 부서져야 해. 이건 유다 백성에겐 엄청난 수치였을 거예요. 요새 한국 기독교는 이런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성벽을 400규빗, 약 183m를 부숴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 요아스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포로까지 잡아갑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점령하고 쏘국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아람에게 패배하고 모든 성물과 금을 전부 조공으로 바쳤잖아요. 그 이후 또 열심히 노력해서 곳간을 채웠을 텐데요. 에돔을 정복하고 가져온 것들도 있었을 건데 그렇게 열심히 모은 것들을 다시 다 빼앗긴 거예요. 결과적으로 남유다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어요. 군대도 성벽도 사람도 돈도 다 잃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마음만 먹었다면 아마샤도 죽었을 텐데요. 죽였을 텐데요. 아마샤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감지덕지해야 될 처지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감지덕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 패배를 단순히 북이스라엘에게 당한 것으로만 본다면 원망과 증오만 남아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제일 처음에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이 패배는 하나님에 의한 사건이라고, 신적 수동태라고 알려주셨어요. 사람에게 당한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께 당한 가장 합당한 징계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신 징계요. 사실 우상 숭배를 기준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심하잖아요. 말할 필요도 없죠. 북이스라엘은 영토 남단과 북단에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꾸고 엘리야, 엘리사 같은 최고의 선지자들이 사역을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게 지금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산당은 내버려 두었지만은 그래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 8명이나 있잖아요. 그 성전에 산안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장들도 있고요. 율법도 알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이 유다를 훨씬 엄하게 다루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씨가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 있기 때문이에요. 구속사의 계보가 에브라임, 즉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가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이 다윗 후손들의 죄를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다루십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여러분 수준을 높게 봤기 때문에 고난이 또 심각하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싹 다 뺏기게 하시는 심판으로 징계하세요. 죄 가운데 술술 풀리는 삶 살다가 망하지 말라고, 죄에서 돌이켜 살아나라고, 구원받으라고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자녀를 사랑하시는 진짜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패배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기고 또 이겨도 승리는 좋아요. 패배는 한 번만 당해도 질려버려요. 승리는 9번 해도 거듭해도 질리지가 않아. 승리는 나의 힘. 지난번에는 복수는 나의 힘. 승리가 나의 힘이니까 복수가 나의 힘이죠. 그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승리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바로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밑동 잘린 나무 같은데 잎이 무성하면 그걸 모르고 지내다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밑동이 잘렸다는 걸 알아야 생수를 찾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패배는 우리가 밑동 잘린 인생이라는 걸 알려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우리 실체를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패배가 왔어요. 사랑의 징계입니다. 따라서 패배를 당할 때 너무 힘들고 슬프고 절망이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엊그제 예레미야, 우리 큐티 보면 예레미야 18장에서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만들다가 진흙이 터지면 토기장이 마음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절대로 버리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다시 만드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게 돌이켜 살아나라고 패배의 사건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결정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무너지는 것만큼 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모든 패배를 만회하고도 남고 또 남는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인정하기 힘든 패배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패배에서 지금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징계하시는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한 목자님이 제가 어느 스타트업에 갔다가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학벌이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수치심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최근에 그 스타트업 대표가 사기죄로 기소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돌아보면 결국 그 스타트업에서 쫓겨나서 지금의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기에 지금은 감사함으로 회사에 잘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원님이 이러셔요. 목자님은 당시에는 높은 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지만 사실 그런 힘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회사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잘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 학벌로도 하찮아 보이는 데서 쫓겨날 수 있었던 것이 수치가 아니라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였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예스를 하면 되는데 맨날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러잖아요. 그죠? 자, 패한 후 15년 첫째는 뭐죠? 패배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15년은 회개의 기회인 거예요. 15절부터 읽어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5절에서 16절은요 요아스의 일생을 정리하는 문구인데요. 근데 이 똑같은 문구가 13장 12절 13절에 나왔어요. 이 똑같아요 문구가. 요아스의 남은 사적 업적 유다의 왕 아마샤 싸운 일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글쎄 성경의 한 절이 너무 중요한데 똑같이 반복돼서 요아스의 죽음을 두 번이나 언급했어요. 그래서 요아스에게만 그래서 특별히 두 번이나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요. 업적이라는 단어예요. 위대한 일, 큰 일. 열왕기하에 나오는 남북의 많은 왕들 중에 딱 5명에게만 쓰인 이 업적이라는 단어. 근데 이게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 딱 한 명이 그게 쓰였는데 그 4명이 다 북이스라엘 왕이 쓰였는데 그것도 다 예후 왕조의 4명이에요.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근데 이들 중에서도 오직 요아스에게만 이 단어가 이회가 쓰였어요. 이거는 물론 요아스가 이룬 정치적 군사적 업적이 다른 왕들보다 많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가장 정치적인 업적을 남긴 왕은 이제 후에 나올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그럼 요아스에게 왜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기록했을까요?
문맥으로 보면 아마샤의 생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요아스가 아마샤하고 싸워서 요아스가 이기고,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이기고 남유다의 아마샤가 졌잖아요. 요아스는 업적이 있었다고 강조하는데 아마샤는 업적인커녕 사적이라는 말도 안 쓰였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 아마샤는 그 뒤로 15년을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15년의 생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아스의 죽음이 다시 기록된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띵크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왜 요아스에게 이렇게 업적을 그 5번밖에 안 쓰인 업적을 2번이나 썼을까? 바로 요아스가 엘리사의 양육을 받았다. 그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예후왕조 왕들 중에서 요아스만 엘리사가 마지막에 화를 잡으라, 쏘라, 씹으라 등 집중 양육을 받는 특권을 받았잖아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요아스가 그 양육대로 회개하여 돌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도, 또 죽일 수 있었던 아마샤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도 엘리사에게 양육을 받은 흔적이 아닐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심사숙고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요아스를 거룩한 분노로 양육하고 죽잖아요. 그죠? 요아스가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교회가 이 강화문에 이제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돼서 정말 죽을 병이 걸려서 마지막 거룩한 분노로 앞으로도 없어요. 한국교단이 총연합했잖아요. 지금 이번에 거룩한 분노로 그냥 이렇게 나가서 우리의 유언인 거예요. 다음 세대는 이러지 말라고. 이게 기록으로 남겨져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힘이 너무 미약하지만은 그리고 요아스가 안 변해요.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내가 이 설교야말로 저분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제 얘기가 안 들리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것이 어거리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이해를 해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변화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이걸 위해서 기도한 교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죽을 힘으로 마지막 거룩한 분노로 한번 나가서 우리의 유언을 남겨두자. 이 양육이야말로 업적이라는 대단한 단어를 2번이나 써서 강조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업적보다 이 양육이 더 위대한 일,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패배자가 된 아마샤는 그 15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성경은요, 그저 15년을 생존했다, 그냥 살아있었다고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 없이, 기록할 만한 변화 없이 그저 살던 모습 그대로 살았다는 뜻일 거예요. 회개 없이 정직하기만 한 모습으로, 네가 감히 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마샤에게 15년이란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나중에 히스기야에게도 15년의 시간이 허락되잖아요. 숫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시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한 은혜였을까요? 아마샤는 15년의 시간에 자신의 회개 없는 정직을 깨닫고 자신의 복수심과 교만함을 돌아보며 회개했어야 해요. 그런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너무 큰 패배와 실패를 겪을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고난을 겪는 중에 계신 분들도 있겠죠. 더 이상 살기가 싫고 살 수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고난에 눌리면서도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승리도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헛된 거예요. 우리의 이 나감은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시작은 생명이고 결론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아무리 큰 패배도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지면 패배가 아닌 거예요. 인생 최고의 승리, 최후의 승리가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성공하고 합격하면 오히려 회개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패배하고 실패하고 떨어지면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 패배의 시간은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15년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니까 절망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죽지도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부퇴 떨가며,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해요. 지금 겪고 계신 모두의 패배 사건을 이렇게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쌓고 싶고 쌓고 있는 업적은 무엇이에요? 그만한 열심으로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밑동 잘린 나무 같은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겠습니까? 목자님이 한 목원에게 양육을 받으라고 하면 왜 목장에서 양육을 받으라 많이 하냐, 양육시켜서 목자시키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 아이가 아파서 장신가 약도 먹는다 그러면 그렇게 되게 한 아버지가 문제다. 자기는 아들을 힘으로 제압하면서 키워서 나만 보면 무서워서 말도 못한다. 이렇게 맨날 자기 얘기를 하시면요, 믿음이 연약한 집사들은 이런 집사님들에게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려요. 양육을 안 받으셨으면 일단 좀 들어보기를 권합니다. 양육을 받고 나서 좀 자기 얘기를, 그래야 목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지난주 대구 목장의 나눔을 좀 이제 들려드리면, 한 집사님이 이제 그 양육을 관두고 새로운 직장을 가지는 것에 대한 목원들의 의견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내 자신에게 화를 좀 내는 것 같은데 양육을 그만두기로 하니 선택에 대해 후회하고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이제 이 양육을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 감정이 상해서 관둔다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든 것은 아내의 요구사항이 늘 버겁고, 그리고 또 직장도 올 4월에 면접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A 집사가 아내 집사인 것 같아요. 아니, 새로 일을 시작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상태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닌데 나와 상의도 없이 말이야. 나는 양육에 대한 기대가 많고 또 나름 가정을 위해 헌신했다는 생색이 났는데, 그동안 남편과 나는 여러 양육에 대한 대화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러니까 아내는 양육 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사가, 중요한 것은 부부가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 시작부터 삐걱거리면 안 된다. 본인의 상태를 먼저 병원에 가서 점검을 받아보아라. 그러니까 D 집사가, 집사님의 건강 상태가 저희도 염려스럽다. 이 집사는, 저는 양육을 관두는 걸 반대해요. 제 자신을 봐도 제가 가족들과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집사님의 모습이 과거의 내 모습 같다. F 집사님은, 저도 반대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해석하며 내 죄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양육을 받아야 해요. 게다가 리더로서 남도 잘 챙겨야 하는데 지금은 본인 일도 잘 못 챙기지 않아요? 모든 목원님들의 인정을 받으면 그때 새 일을 구하시면 좋겠어요. G 집사가, 저도 반대합니다. 본인의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하는 거예요. 지금 양육을 그만두는 걸 성급해요. 지금 부인 집사님이 속으로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나는 자식 고난 때문에 왔지만 이제는 과거의 내 죄가 더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충분히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H 집사는,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여기 조금을 강조했어요. 본인이 일을 제대로 혼자 할 수 있을 때 하시면 좋겠어요. 목자님보다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최고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주셔야지. 양육은 왜 받으라고 하냐, 목자 시키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그 사람이 또 세상적인 뭔가를 또
예, 스펙과 뭘 가지고 있으면 확 또 의기소침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양육받는 것이 100년 대계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 미취학 아이들, 취학 아이들이 세상에 이거를 집에서 막 그냥 하여튼 우리의 설교를 어록을 외워가지고 막 놀면서 찍는 건데 그 영상을 이 대구 집사님의 자녀들이래서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는 글쎄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큐티를요 이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예, 이게 1권이에요. 근데 이렇게 깨알같이 써놓고 엄마가 리플을 달아주고 엄마가 큐티하면 아이가 리플을 달아주고 이거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예, 이거 읽기도 어려워. 예, 우리들 교회에서 이제 이거 사고 치게 생겼어요. 예, 각종 인재가 다 나올 예정이에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어려서 쟤네들이 우리보다 더 잘 외우잖아요. 예. 그 어려서부터 큐티를 날마다 시켜주니까. 예. 근데 이 집사님이 여기 청년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얘네들 아버지가 대구에. 예. 청년부 그냥 대박 났어요. 그냥. 예. 너무 감동이 돼서 말이 안 나오죠. 예. 폐하노 15년 첫 번째는 뭐요? 네. 두 번째는 15년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소망은 19절서부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마샤의 최후예요. 아버지 요아스처럼 또 반역에 의해 죽었어요. 반역에 가담한 사람이 요아스는 신복몇 사람이었는데 여기는 무리가 반역을 했어요. 어저께까지 자기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그냥 죽이려는 성난 무리가 되었어요. 신복이든 무리든 정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도시 라기스로 도망해요. 그러나 요새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마샤가 피해야 할 곳, 돌아가야 할 곳은 라기스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어야 하는데 엉뚱한 요새만 찾아다니다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 반역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닌 거예요. 아마샤는 아무 잘못 없는데 못된 무리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역대기 25장에서는 아마샤의 책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25장 27절에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여호와를 돌아섰대잖아요.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예. 하나님께서 패배 사건으로 징계하시고 그 후 15년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아마샤는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완악함에 대한 심판으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100% 억울한 일은 없어요. 어떤 사건이나 내 지분이 있는 거예요. 내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만큼 내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는 만큼 인생의 소망을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그런데 죽은 아마샤에게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리가 아마샤를 반역해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시체를 예루살렘에 실어와서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한다고 그랬어요. 왕의 묘실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인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를 또 왕으로 삼았대요. 이 아사랴가 바로 우시야 왕인데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마샤가 죽었을 때 아사랴는 16살이었어요. 스스로 정권을 장악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습니다. 반역한 무리가 마음만 먹으면 아사랴도 몰아내고 왕조를 새로 세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무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의리가 있어서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고 16살의 왕이 된 아사랴도 하나님이 왕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십니다. 그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엘랏은 유다 남쪽 시내반도 동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솔로몬 때 이 항구를 확보하여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나라들과 무역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항구에 가려면 에돔을 통과해야 하는데 요람 때 유다로부터 이 에돔이 독립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항구를 쓸 수 없었는데 아마샤가 에돔을 징벌해서 다시 길이 열렸고 이제 그 아들 아사랴가 항구를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국 다윗 왕조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겁니다. 아마샤나 아사랴가 뛰어나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한계가 있고 온전하지 못하고 다윗과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말이죠. 다윗 왕조도 유다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나아가 온 인류도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보다 우리는 더욱 그래요. 우리가 다윗 왕가는 아니잖아요. 이 땅에 기댈 수 있는 게 많지 않을수록 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축복하는 거죠. 축복이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의지하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복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는 이 소망을 제외하고는 우리를 순결하게 해주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는 누구도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반역한 여로보암이 주인공이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지도자 동지인 거예요. 예. 근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잖아.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잖아. 그들의 지역 감정은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돼. 예. 그건 유다 지파. 저쪽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하나님 사랑해서가 거기는 예수 씨를 오기 위한 건데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지금 대구 광주의 교회를. 근데 이 얘기를 아무도 못 알아듣죠. 제가 말만 하면 돌맞죠. 유다는 신복들이 쿠데타를 지켰지만 왕은 죽이는 왕의 아들로 세우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계속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에. 남유다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어떻게 연약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요아스의 악을 또 다른 악한 신복들의 율법주의로 다루시고요. 신복들이 앞으로 그들과 그들 자녀에게 닥칠 일을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인 왕의 아들인 아마샤나 그 아사랴가 왕이 되게 하신 것은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들도 알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주인공으로 놓고 읽으니까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 성경이.
그래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공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날이 어느 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 얘기가 하나도 안 깨달아져서 신경질이 나서 끄는 거죠, 제 설교를. 그래서 저는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다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야 진짜예요.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어질 듯 해도 이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택자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내 말씀으로 듣는 자는 주님이 지켜가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만큼만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그걸 믿고 그대로 적용하는 거는요, 내가 인간의 욕심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걸 잘못했어도 지켜가시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아마샤같이 반역을 당하든 아사랴처럼 망망대해 위에 뚝 떨어뜨려진 암담한 상황에 있던 우리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대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대구 채플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이 상관도 없는 이곳에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무너진 가정을 중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구가 또 굉장히 잘난 곳이잖아요. 정말 다윗 왕조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니 그 그늘도 짙어요. 패배 사건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작은 실패와 패배 가운데 인생의 모든 소망 무너졌다고 생각하면서 못 살겠다 외치는 한 영혼은 어디나 있어요. 이 한 사람을 주께 인도하여 인생의 찬 소망을 찾게 하는 이 대구 채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휘문, 판교, 대구, 이제 곧 광주까지 우리들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한 영혼 살리는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또 이번 한 주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아마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벌인 일은 없습니까? 해석이 안 되는 반역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까? 다른 것을 찾아다닙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회개하신 한 초원님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초원님이 그 치리를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년 동안 회복이 안 돼서 목장을 나가셔도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발언들을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더니 매주 나눔을 하며 하품을 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들을 계속했는데, 이제 방학을 마친 후에 목장 예배에 참석해서 갑자기 이제는 더 이상 하품하지 않고 목장에서 교회와 목사님이 욕을 하지 않겠다는 선포를 하고 그 후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제 모습이 보였는데요. 근데 이제 나눔에, 이 목장 나눔에, 저는 이번 장인어른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의 정욕을 채우려고 아내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목사님과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악한 죄인이었음을 회개하게 되었어요. 장모님 다리가 편찮으셔서 저희 집에서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평안을 누렸고 아버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아버님은 갑작스레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산소호흡기를 쓰시고 연명하셨어요. 병원에선 임종을 준비하라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갔고 호전되는 듯 하시다 다시 임종 면회를 하라는 병원 측의 얘기에 그동안 게을리했던 큐티 말씀을 읽고 많은 묵상을 했는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치리받은 후에 목사님과 공동체에 순종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것에 회개를 하고 담임 목사님께 제가 완악한 유다 백성이었다고 진정한 회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큐티 말씀을 멀리하면서 주일 예배와 목장 예배만 겨우 참석하며 저를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악을 행하며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저의 악이 깨달아졌지만 많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 같아요. 장인어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켜 황폐케 된 자가 저임을 알게 되니 이제야 다시 하나님 목소리를 듣게 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같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목사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목사님의 큐티 사역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예. 그런데 근데 제가 회개는 늦는 법이 없다며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답장을 그 답장이 이제 오셨다고 그 얘기도 나눴어요. 예. 그러니까 저의 진정한 회개를 아버님도 아셨는지 제가 회개한 그 다음 날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아버님은 중환자실에서도 나도 예수 믿을 테니 김서방도 회개하라는 최고의 믿음의 유산을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담임 목사님과 공동체에서 물 깊고 장작 패는 느디님 사람처럼 순종하며 신앙 여정 갈 것을 작정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몇 년 전에 이 7.2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성경이 이렇게 잘 들리지가 않고 이 팩트를 얘기해도 그게 하나도 믿어지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이게 회개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시고 이 얘기를 장례식에서 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새는 막 너무나 밝은 낯빛으로 수요예배도 오시고 그래서 그 패배한 후 15년 동안에 회개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왕들은 회개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초원님도 회개하기가 어렵죠. 이 말씀대로 되어가서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기에 이렇게 모델로 쓰일 수 있어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고 딱딱 적용할 간증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대구 목장에 집사님이 간증하셔야 되는데 그 순금 송아지 때로 준다 해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고 하던 그 한성태 목자님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손진영 장로님이 안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 또 편지 보내주셨어요. 그냥 그 교통사고 주인공 이금희 박정용 부부 또 치매로 신천지 구역장께 휩쓸려 가셨던 손대원 성도님. 또 이제 사기꾼 목장 시작 기도 후에 아내 집사님에게 사기꾼 같은 기도를 한다는 말을 듣고 목장에서 그 분을 터뜨리며 이제 부목자 내려놓겠다는 이제 또 이렇게 그 부목자님 또 병원 방사선과 일을 하다가 뇌경색을 앓은 후 힘들게 일자리를 구하고 칼날에 물방울같이 간들거리던 이제 양교를 받고 있는 또 부목자님. 우리들 교회에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듣는 귀가 없고 나눔에 방해되는 줄도 모르고 큰 소리의 대화와 나눔 도중에 자꾸 끼어들며 시간을 빼앗지만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금 양교를 받고 있는 아무개 집사님. 오랫동안 술 중독으로 늘 폐쇄병원에 입원 중이다가 얼마 전에 퇴원해서 세차장에서 자동차 광택기를 배우며 간신히 정신 차리고 있는 또 아무개 집사님을 모두 목사님께 잠시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2부 예배 후에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정말 그냥 주여 제가 이거 써준 거 다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구에 오늘 세례도 많고 유아 세례도 있고 정말 사람 살리는 이런 우리들 채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요. 패배는 패한 후 15년에
예. 패배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그랬어요. 예. 15년은 회개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예. 오직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이제 없는 거 찬양하고 기도할게요.